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45년 전 일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 45주년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치유와 회복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일심교회를 세워주시고 신실한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일심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 지역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영적인 일을 우선하기보다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했던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탓하며 짜증내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소홀하였고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어찌 말하랴
이진국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짙어지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무더운 계절의 열기를 이겨내며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지내온 상반기를 감사드리며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게 하시어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증인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야 했지만 세상의 욕망에 젖어 나태함으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약하고 무지한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급을 소망하며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등불과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 이웃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로 거듭나서 전도의 사명으로 무장한 일꾼으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50주년, 60주년 더 많은 날을 함께 하시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우뚝 서는 저희 일신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고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표대 삼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지난 45년간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사명을 알고 기도와 말씀, 나눔, 예배,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건축 장학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 맥주감사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잘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야베스의 축복, 오병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계속해서 줄어들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한 우리의 모든 일상과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건져주시며 우리 자녀들 진학과 취업, 결혼, 임신, 출산의 문이 순탄하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화해, 평화, 통일과 가정,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면서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떡을 저희가 기념 떡을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임시당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그 극동방송 제5분 설교가 앞으로 이제 2주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4시 40분과 5시 사이에 극동방송을 이렇게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19구역의 장경래 집사님, 오남수 권사님 수건을 기증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씩 이렇게 수건도 같이 떡하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5구역의 최한금 권사님, 고 조재성 집사님 2주기를 추도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건 해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강단장식 우리 권사님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않는 샘 같으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교회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우리 일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뜻을 따라 열심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주의 종들을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일심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45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왔지만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볼 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가장 모범적이고 모델이 될 만하고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기도 사역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서 한 일이 있는데요. 그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또 그 많은 여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12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 사역을 가장 힘있게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갔던 사도들이 이 기도에 힘쓰는 이것을 도대체 누구에게 배운 것인가?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죠.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다른 일들도 힘쓰셨지만 기도하는 일을 가장 힘쓰셨습니다. 힘써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늘 사셨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힘쓰고 애써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어느 정도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셨는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 같이 그렇게 될 정도로 힘써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기도하는 일에는 힘을 다하셨다. 기도가 예수님의 삶이었고 능력이었다. 기도에 얼마나 예수님 힘을 쓰셨는지 모릅니다. 항상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철야 기도가 왜 생겼냐?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생겼고 철야 기도가 생긴 것입니다. 중요할 때마다 예수님은 힘써서 기도하셨어요.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또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원동력, 제자들 사역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꼽으라면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그렇게 힘써 기도하셔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에 힘쓰면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제자들이 사명을 받았잖아요. 사명을 받고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전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뜨겁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방언이 터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기도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 사도들의 기도에서 출발이 되어서 수많은 복음의 역사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냥 세워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를 통해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써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또 어떤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에 힘쓰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막 그냥 전도하고 제자들이 뭐 사명을 받았으니까 일하고 전도하고 그러지 않는 것이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 받고 힘 받고 그리고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강력한 힘이 어디서 오는가? 기도에서 왔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보다도 기도에 먼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새벽기도 이제 매일 이제 교회 새벽기도 올 때마다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새벽기도 올 때마다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이 있어요. 새벽에 한 6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인데 매일 새벽에 이분이 그 운동복 차림으로 서울숲에 가시는 거예요. 그 시간, 제가 새벽기도 오는 시간에 이분은 서울숲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꼭 어떻게 가시느냐? 손을 이렇게 펴고 막 흔들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인 줄 알아. 막 흔들면서 가신다니까요. 서울숲까지. 예. 여러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운동을 가시는 거예요. 똑같은 운동복 차림으로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막 몸을 흔들면서 여러분 매일 새벽에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힘쓰는 그분 보면 야 정말 건강을 위해서는 진짜 힘쓰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힘을 쓰는 분이 있는데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힘을 쓰는데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고 새벽기도 올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여러분 너무하십니다.
교회 멀리 사시는 분이나 뭐 건강이 좋지 않아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분에게는 뭐 제가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뭐 하진 못하죠. 그러나 적어도 교회 가까운 곳에 살고 건강하신 성도님들은 그래도 교회 오실 수 있는 건강 하나님이 주셨으면 세상에 어떻게 한 번도 새벽기도를 안 오십니까? 한 번도. 아주 새벽기도 안 오려고 작정을 하신 분들처럼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성도님은 세상에 1시간 차를 타고 새벽기도를 오신다는 거예요. 1시간 거리를. 그러니까 1시간을 왔다 1시간을 또 가는 거죠. 새벽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내 기도의 자리, 내 기도의 몫은 내가 채워야지요.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 지키지 않으면 누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그러기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할 일이 기도다. 정말 이 기도는 힘써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말씀 사역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이 뭐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거를 막 하는 거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도 어려움이 이제 생긴 때가 있거든요. 구제 때문에 성도들 간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그때 이 문제점을 해결해 어디서 찾았는가? 말씀에서 찾았다.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둬서 이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러니 우리가 일곱 집사 세우고 우리 사도들은 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자.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다시 화목하게 되고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약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죠. 기초가 약하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약하면, 말씀의 뿌리가 약하고 없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어떤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신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말씀이 단단하게 우리 안에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웬만해서.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거죠.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의 생을 거의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데요. 그게 신명기 6장, 신명기 전체가 사실은 그 모세의 유언인데 그 중에서도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아주 그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앉았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뭐 일어날 때나 항상 손목에 메고 기호상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막 바깥문에 기록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손으로 적으시든지 타이핑을 하시든지, 그래서 그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중요한 말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걸 집에다 붙여 놓으시라는 거예요.
화장실 앞에도 붙여놓고 또 저 설거지 하는데도 붙여놓고 식사하는데도 식탁에도 붙여놓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통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채우라. 여러분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이끌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갔던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을 하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말씀 하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 떠나지 말고 그 말씀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주 그냥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평탄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까? 평탄할까? 평탄했으면 좋겠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답이 성경에 다 나와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찾는단 말이에요. 세상 엉뚱한 데서 찾는단 말이에요. 엉뚱한데 다른 데 뭐 그 비결이 있는 줄 알고 찾아다닌다. 말씀에 다 있는데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걸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고. 다윗도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길로 행할 때 그렇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형통 또 성공과 실패 어디에 달려있느냐? 이제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살아간다. 안 되는 거죠. 우리 삶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느냐? 말씀 배우는 일, 말씀 듣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자리라. 그러면 거기는 가서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저희 이렇게 예배에 오시는 것도 잘 하시는 거죠. 예배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 예배 또 우리 새벽 기도에 다 말씀을 듣는 자리 사모하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기에 힘쓰셨고 제자들 여기에 힘썼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매일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매일 하는 것이죠. 매일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요. 능력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이 습관이 되면 안 하면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찝찝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그래야 속이 편하고 좋습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 괴롭고요. 힘듭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다.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읽어도 말씀 안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밥을 안 먹고 숨 안 쉬는데 건강하다. 그 사람 건강하다. 지금 건강해 보여도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잘못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말씀은 습관이 돼요. 매일매일.
그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말씀과 기도에서 온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다. 제자의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말씀과 기도가 없는 교회, 그건 죽은 교회. 성도는 성도인데 말씀과 기도가 없는 성도, 죽은 성도라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그 누구도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죄송하지만은 무늬만, 모양만, 이름만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힘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 일에 힘써 오셨으면 또 앞으로도 또 힘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형통과 평탄의 길이기 때문에. 세 번째, 초대교회는 나눔 사역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나누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러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44절에도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45절에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필요를 다 나눠주었다. 46절에 마음을 같이 해 성전에 모인 집에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게 다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행전 4장 35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다 나누었다는 거죠. 물질도 물건도 먹을 것 서로 나누. 여러분 교회의 특징, 그리스도의 특징을 이야기하려면 나눔입니다. 나눈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먹을 것도 나누고 물건도 나누고 나누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나눔이 있는 나라, 서로 나누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나눠 먹으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물 나누라. 추수할 때 밥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떨어진 곡식 줍지 말라. 과수원의 과일도 다 따지 말라. 남겨두라. 왜 그랬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나누라. 그들과 나누라. 좀 하나님이 주셨으면, 축복해 주셨으면 나누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 법입니다. 그 부자는 가난한 자와 좀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아라.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전리품을 얻었을 때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까지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에 나가고 너희는 안 나갔으니까 안 나가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눠주라. 다윗이 그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안 나눠주겠다고 그 전쟁에 나간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나눠야 된다. 같이 나누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 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법도 마찬가지 나누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축사하시고 5,000명과 예수님 나누셨잖아요. 떡과 잔을 제자들과 나누셨잖아요. 십자가로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눠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나눔의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작은 교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매달 얼마씩을 보내드리고 그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원하고 있고 또 많은 선교기관들을 저희 교회가 돕습니다. 나눕니다. 선교사님들과 나누고 또 어려운 분들과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매년 매달 앞으로도 이 나눔의 사역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 나눔에 참여하시고
함께 협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먹을 것도, 물건도, 물질도, 마음도, 시간도 나누고. 찾아보면 우리가 나눌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는 교회, 나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는 예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지요. 교회는 예배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옛날 분들은 어디 가세요? 그러면 어디 간다 그러죠? 예배당 간다고 그래요. 예배당.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딱 듣는 생각이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예배당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예배당 간다고 그러고요.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기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 예배는 드려져야 된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 무엇이 와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천지가 개벽을 하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구에 종말이 와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 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전도에 힘쓰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막 신도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임을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끊임없이 전도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전도하러 오셨죠. 우리를 전도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도 전도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이유가 뭐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교회는 이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도,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게 교회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심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영혼 구원이.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자. 우리끼리 그냥 잘 놀고 즐겁게 지내자. 그러면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뭐 일반 동호회나 친목모임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전도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이 전도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힘쓰는 교회. 45년 전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5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와 같이 해볼까요? 기도, 말씀, 나눔, 예배, 전도 힘쓰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45년 전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사명을 분명히 알고 교회와 온 성도가 기도와 말씀, 나눔과 예배, 전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에 주셨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의 은혜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일에 나누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주셨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우리 교회, 우리 일신교회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도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45년 전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와 사명을 분명히 알고 기도 말씀 나눔 예배 전도에 최선을 다해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해 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